구약성경 791페이지 욥기 32장 1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길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즉 세 친구가 욥에게 충고도 하고 또 지적도 하고 자기들의 이해로 욥을 납득시키고 또 회개시키기를 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욥은 끝까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억울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억울하게 하신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세 친구가 이제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이 엘리후가 드디어 32장에서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이제 마지막 참가자로 이제 욥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이 6장에 걸친 엘리후의 지적 또는 깨우침, 권면 이것들은 앞에 나온 세 친구들과 내용면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 권면 같은 것들을 무시하지 마라, 순종해라. 동일한 이야기인데 엘리후의 그 등장, 엘리후의 위치, 그 교훈은 무엇을 맡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는 앞에 있었던 세 친구들이 신앙에 있어서 원칙 그리고 인과응보를 가지고 신앙을 변명하고 욥을 권면하려고 했던 것과 달리 엘리후는 진심이라는 걸 가지고 나옵니다. 내용은 같지만 진심을 하나 더 붙이고 있는 거죠. 끝에 가서 보면 42장의 결론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 친구가 틀렸다고 하시고
욥이 옳았다고 판정을 내리시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세 친구를 위하여 말하자면 제사를 드려 저들을 용서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 세 친구들이 이제 무색해지는 것이 결론인데 거기에 엘리후는 등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맡은 배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하지요. 더러는 엘리후의 발언에 이어서 하나님이 등장하신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작을 연 사람이라 이렇게도 하고, 너무나 이제 또 반대로 엘리후는 앞에 사단의 등장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긍정적인 가치가 없어서 배제되어 있다. 이런 두 극단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무슨 사단과 같이 서 있을 만한 내용을 한 건 없는데, 분명히 욥기의 결론에서는 엘리후의 자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엘리후가 한 말을 이어받는 연속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대답 38장 이후에서 어떻게 연속성을 가지는가는 볼 것이지만, 엘리후가 한 그 배역 중에 중요한 배역, 진심이라는 건 무엇인가, 열정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욥기에서는 말하자면 결론상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심이란 뭐냐? 그러면 사전적 설명은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일까요? 진심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다만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고 감정이 함께 가는 전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심이라는 것, 진정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이 문제에 한번 이런 한번 더 깊은 이해를 한번 서로 나누어 봅시다.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맞는다, 틀린다.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가 맞는다, 틀린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슬아슬하죠? 이게 뭔가 시험 문제에 함정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심하는 시험을 늘 봐서 뻔하면 그건 정답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실력대로, 이해대로 손 안 들 거죠. 그러니까 손 드는 건 관두기로 합시다. 마음에는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기독교 신앙에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기독교 신앙이다. 맞다. 맞다고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나가보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것 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죠.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가 기독교 신앙의 분명히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면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 받은 적은 당연히 없습니다. 가장 간절한 건 안 받아주셨습니다. 제 경우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만, 보다 사소한 것에서는 받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안 받아주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인생이 해결이 안 된 것이 평생 있어서 이건 왜 안 들어주셨을까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제 학교에서 제 강의 시간에 이제 설교 연습이라는 그 시간이 있는데, 어떤 학생 하나가 바로 이걸 가지고 나왔으니까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평을 해주고 이제 바로 잡아주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었죠. 늘 응답을 받았어?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는 받았는데 다 받진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해보세요. 간절한 것이 조건이냐?
간절하면 무조건 답이 오는 조건이냐? 그럼 하나님은 없는 거죠. 간절하면 답이 나오는 거면 그게 무속신앙입니다. 대상과 상관없이 내가 간절하면 결과가 떨어지는 것은 기독교 신앙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구약식으로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신약식으로 얘기할 때는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가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받는 것은 그 기도가 들어줄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둘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시겠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무리한 것도 아마 들어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것은 간절이라는 것이 조건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후의 얘기는 다 맞습니다. 그는 19절 보시면 18절부터 보죠. 이 얘기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이게 무슨 말이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 답답해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식으로 해서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 뒤에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나 사심 없다 이게. 사심이 없다. 사심이 없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정결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과 접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이죠. 뻔한 잘 아는 내용이지만 찾아가서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15장에 뭐가 나왔는데 예수님의 이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뭘 비교하는 거죠? 나무가 벌레를 먹었는가, 가지가 벌레 먹었는가, 썩었는가를 얘기하지 않고 붙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진심을 갖고 있고 사심이 없고 정결한 싸움이 아니라, 그 도덕성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지만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흠없게 하고 거짓 없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라는 주인과 축복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목적하시는 일을 배제한 채 정결케 되는 것,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으로 이렇게 쑥 숨어버리고 쑥 축소됩니다. 그게 뭐의 잘못인가 그러겠죠. 이렇게 해보시죠. 기독교는 옳고 그른 것이 원칙입니다. 기독교는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옳게 하려는 종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그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나누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를 지금 나누어서 지금 내 마음 시원하게 내 잘못을 씻어
정결케 하고 흠이 없으라고 자꾸 급박하게 굽니다. 지금 엘리후가 그러는 거죠.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장 다시 보시면 욥기 시작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보수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왜 뻔한 걸 틀려 이러는 겁니다. 이 뻔한 걸 틀려. 뻔한 것이라는 말씀은 지금 분명한 것을 왜 못해? 이 간단한 걸 왜 못해가 있는데 기독교는 기다리는 거라니까요. 우린 이미 믿었으니까 이제 죄가 뭔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잣대를 당연히 써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실 때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리는 역할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믿어 앞선 자도 더 괜찮아지는 동안 시간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의를 얘기할 때는 기독교의 의는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서 엘리후는 크게 빗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나 같이 믿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무슨 덕목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가 한 점 흠이 없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내게 유익하기를 바라십니까? 이건 세상적인 잣대입니다. 기독교는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것, 한마디로 따뜻한 사람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게 욥에서 엘리후가 등장하여 자기가 맡은 배역으로 욥기에 위치하는 6장입니다. 제가 D.A. 칼슨이라는 사람의 교회와 문화, 그 위태로운 관계라는 책에 나온 이런 유명한 구절을 이 말씀에 비추어 인용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단일 시스템 안에 넣으려는 노력은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고 무한한 것을 유한한 것으로 축소하고 그리고 역동적인 것을 물질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독교가 세상에서 그 몫이 어때야 되는가? 우월해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그냥 이렇게 분리해서 구별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여러 견해에 대하여 어느 것 하나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욥기에서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고 있다는 걸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뭘 배우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예수를 왜 믿나? 저러고 왜 교회에 나오나?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열고 있어야 됩니다. 세 친구와 엘리후가 되지 마시고 욥이 있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계시다 라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매우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뭔가 싶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하나, 우리가 국가, 사회, 정의, 무슨 도덕 이런 말을 하면 정답이 분명하고 옳고 그른 것이 분명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늘 놓치는 보다 우선하고 보다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옳든 그르든 우리가 당연히 존재하는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칩니다. 당연히 존재하는 의무와 책임이 뭐죠? 내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내가 못났고, 내가 아우성을 치고, 누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존재케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이 세 친구와 엘리후의 자리에 가는 자기를 붙잡아 돌이켜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억울하죠? 답답하죠? 불편하죠? 신앙생활할 거 매우 불편합니다. 사회가 몰라주는 것보다 자체 안에서 서로 이것이 우선이다, 이래야 된다가 사실은 신앙생활 내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입니다. 그걸 감수하라 그러는 거죠. 욥기가 42장까지 간다니까. 37장까지 고생하는 얘기죠. 욕먹고 고생하고, 누가 옳았다 그래? 욥이 옳았다 그러고. 욥이 뭐가 옳았겠어요? 욥이 뭘 했는데? 나 억울하다 왜 뭘 했는데? 욥이라는 존재와 그가 당하는 현실이 사실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떨까요? 나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린 누구에게 뭐라고 그럴 때 사실은 본인의 소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거죠. 국가에 대하여 정치, 사회, 경제, 교회, 우리가 무슨 소원을 얘기하면 그걸 내가 못 견뎌서 그러는 거죠. 그게 해결이 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견딜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자족하는 사람이 부자라, 그런 얘기가 논어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죠? 얼마나 많이 가져야 부자라고요? 자족하는 사람이 부자이지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누구를 내 마음에 들라고 꺾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와서 꺾는 거거든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꺾고 있죠. 내 마음에 들어라가 우선하니까 기독교 신앙에서는 사실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당하는 일이라는 것은 고립된 자기는 없죠. 사회적이잖아요. 내가 태어난 나라, 태어난 관계된 이웃, 내 가족, 내 시대라는 것을 도망갈 수가 없는데요. 그 속에 묶여 있잖아요. 우리의 불편함이 어디 자기 문제로만 불편하겠어요. 모두의 설킨 문제들로 인한 고통이고 억울함이고 분노고 그렇죠. 결국 그 문제를 내 맘 들게 이렇게 다시 판을 짜자, 속 시원하게 해결하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불만인 거죠. 이게 욥이 옳다는 답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욥이 옳다. 우리는 그 문제를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이렇게 확인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이면 여러분 다 아는 성경이죠.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뭔데? 왜 사랑을 논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앞은 몇 장? 12장. 그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럼 뒤는 몇 장? 14장, 그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나요? 13장 그 사이에 있죠. 은사장 사이에 껴 있어요. 은사를 왜 줬느냐? 유익하라고 줬다는 거죠.
유익하라고. 그럼 이제 봐요. 똑똑하지요? 옆 사람이 유익을 누리게 해주세요. 돈이 있으시면 옆 사람에게 밥을 사세요. 좋아요? 건강하시면 옆 사람의 짐을 들어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2장 내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은사를 가지고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그랬대요. 하나님은 나를 더 중하게 생각하고 너는 별거 아니라고 썼대요. 그래서 어디로 끌고 오냐면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은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은사를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쓰지 않으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사랑이 뭔데? 그거는 환상도 아니고 그건 능력도 아니고 그거는 정열도 아니더라. 뭐냐? 오래 참는 거다. 제가 주례할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오래 참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오랜 고통이라는 직역함을 해요. 오랜 고통 결혼해 보시면 다 겪는 거예요. 전 남자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랑 사는 건 어려워요. 다 아시죠? 여자랑 사는 건 어려워요. 여자들은 다 그래요. 남자들은 바보야 그래요. 모든 여자들이 그래요. 어떻게 알았게요?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남자는 다 바보야 그래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 말을 했을까요? 그 사랑은 가슴 뛰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열에 불타서가 아니라 소원에 불타서가 아니라 사랑이 뭔가 싶은 거죠. 그게 무슨 말이죠? 사랑을 하면 고통을 당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은 상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사랑은 강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지는 거예요. 사랑은 내 마음 같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내 말 들어. 그렇게 안 한다니까. 사랑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지신다니까. 우리한테 그 아들을 내어줘서 우리 마음대로 하게 하셨다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은 우리에게 내어줬대요. 놀랍죠? 우리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내 마음에 들게 하고 싶다니까. 엘리후가 어떻게 했다고? 화를 냈다니까. 왜? 진심이거든요. 사심을 갖지 않았고 자기 편하자고 그런 거 아닌데 그렇게 하는 바람에 뭐가 없어졌다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일에서부터 신앙을 이렇게 끊어버렸다고요. 우리 앞으로도 엘리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것인데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욕 안 먹고 쓸모 있어야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참고 웃을 수 있느냐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예배 마치고 나갈 때부터 바뀐 표정, 바뀐 얼굴로 서로 인사하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으로 받습니다.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못난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맡기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